터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예요? 터키 말고는 네. 없는 것 같아요. 터키를 가고 싶다. 예, 그냥 늘 익숙한 곳이고 늘 그리움이 있는 곳이고. 예, 그런데 이제 꼭 가면 터키 가면은 꼭 들려야 될 곳이 한 곳 있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이제 선교 센터를 짓겠다고 이렇게 헌금한 그런 그 일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물론 네네. 그게 이제 목적대로 사용되어지진 않지만 그 집이 이렇게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구글로 찾아봤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상태로 있고, 근데 거기가요, 목사님, 그 에베소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네. 버스로 돌무시 그냥 마을 버스로 30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산 위의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보는 그 에게해 그 바다 풍경하고요. 바다도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그쪽 동네 이제 산에 위에 있기 때문에 마을이 다 보이고 산 위의 마을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은 그리스 사무스 성까지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터키를 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그 마을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호텔이 많은 곳이에요. 바닷가라서. 거기서 머물면서 그 동네를 산책하면서 길을 아니까 그 집을 꼭 가봐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문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공사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들락달락 하니까 대문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구글에서 보니까. 네, 그래서 아직 공사가 안 끝났구나 한참 됐는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을 꼭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있었죠. 그러셨군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은? 저는 뭐 사람으로서는 한국에 두고 왔던 친구들 뭐 같이 회사에 근무했던 그런 동료들 그렇지만 가보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처음에 가서 2017년에 갔을 때는 내가 여기를 언제 다시 오겠냐 그러면서 사전에 공부도 방문할 곳을 공부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눈에 다 들어오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하려고 애쓰고 그랬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약간 이제 그 보이던 모습들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다시 가서 한 번 더 보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갈릴리 인근의 그 지역들 뭐 가버나움이라든가 뭐 이런 뭐 요단강이라든가 이런데 그 한 번 더 가보고 싶고 또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또 뭐 여러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모세가 지나왔던 그 산, 느보산이니 뭐 이런 데 그런데 한 번 더 가봤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해요. 그래서 저기 오하련 전도사님이 그 어디 성지순례에 그래서 그걸 터키로 갈지 뭐 이스라엘로 갈지 모르지만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오하련 전사님 뭐 받아서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저도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게 그 예루살렘하고 붙여서 터키, 소아시아로 이제 붙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금도 얼마 안 남았고 그때쯤 되면은 전부 백신을 맞았으니까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들 건강이 문제야. 그래서 건강 때문에 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건강만 하면 우리 교회 자자 돌린 권사님들 있잖아요. 곽경자, 김영자, 전부 자자 돌림이야. 그 외에 또 쌤이자. 김길자 권사님은 가실 수 있지 않을까? 뭐 하여튼 이런 근데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목사님. 어? 지금이 터키를 가기에 가장 좋을 때예요. 왜냐하면 10월 지금 11월, 12월 요때 12월은 조금 그렇고 9월, 10월도 약간 더워요. 그쪽이 캘리포니아 같은 날씨여가지고. 네. 그래서 겨울에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도 적고 시원하고. 그래서 이게 시원해서요. 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도. 거기는 0도 이하로는 안 떨어지거든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벼운 그 그러니까 바람막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입고 움직이면은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낮에가 전혀 춥지 않기 때문에 예, 거기 일교차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낮에 춥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좋을 때. 그리고 지금이 이제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 그 바닥이 다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그 길이 다. 그리고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거든요. 그 길이. 네. 근데 그 길이 비가 와가지고 지금 우기 때 비가 와가지고요. 목사님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이게 나가는 시간에 들어가면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6시까지 마감인데 저희는 한 4시 반이나 4시쯤에 들어가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빠졌어요. 그 대리석이 얼마나 깨끗하고 하늘이 비칠 정도로 아름다워요. 그 길이 다 대리석이에요, 목사님. 길이. 그거는 이제 하류층들이 다니는 길이 대리석이고 상류층들이 다녔던 길은 모자이크로 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예, 근데 여름에는 거기가 먼지가 많아요. 비가 안 와서 덥고 엄청 더워요, 목사님. 그래서 어르신들 가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이때쯤 가는 게 가장 좋고 깨끗하고 여유롭고 그때. 근데 이제 그 강은희 선교사님하고 전영배 장로님, 물론 목사님, 사모님 다 같이 가야 재밌지. 예, 다 같이. 가. 예. 그래가지고 지금 가서 이제 저기 예약 안 하고요. 호텔도 가가지고 쇼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인당 한 5만 원 정도로 주무실 수 있어요. 좋은 호텔을.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갈 수 있죠. 2인실인데 2인실이 5만 원. 뭐 엄청 싼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네. 좋죠. 하면. 자꾸 얘기하면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현실로. 그럼요. 그러겠죠. 네. 너무 가고 싶죠. 네, 진짜. 네, 우리 남사모도 같이 나눠주시죠. 네, 다 똑같으면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항상 뭐 제일 부모님 보고 싶은 게 제일 1번인데요. 항상 똑같이 말하니까 좋은 걸 말씀드리면 한 13년 전에 예, 그 하와이 코나에 가서 그 목회자 수련회 갔었는데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몇 년 후까지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혹시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거기 가서 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찬송 드리고 계속 말씀 듣고 그런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조 페란테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도 다시 오시고 그 강의도 다시 들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라 그랬지? 누구시라고 그랬죠? 조 페란테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되게 힘들었었는데 은혜도 되게 많이 받고 제가 참고할게요.
참고할게요. 사모님 저희도 이현수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방 좀 달라고 할게요. 우리 오, 사모님하고 목사님 가니까 거기 선교관 빨리 예약해달라고 그러면 그분 예약하실 거예요. 아마. 아, 거기 선교관이 있어요? 있어요 목사님 왜? 선교관도 있고 요트도 있어요. 요트. 거기 저기 이현수 목사님한테 전화 바로 하라고 할게. 아니, 거기 선교관이 있어요? 이현수 목사님? 아니 선교관 있죠 선교관 그럼. 있어요. 새로 다 리모델링 했어요. 아,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6명 정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6명이요? 있어요. 필요하시면은 얘기하세요. 저희가 왜 당신 거 같이 얘기를 해? 아유 아니 저기 뭐 저기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내 거지 뭐. 본인이 요트를 요번에 보내주셨어요. 아유, 정말 그래서 베스트 투 저기 방 2개, 두 베드. 저 화장실 2개, 요트인데 그래요 요트인데. 요트인데 근데 아이고 대단하다.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주셨대요. 네, 2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주셨대. 네, 감사하네. 네, 이게 좋습니다. 호텔 같더라고요. 그 안에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네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네. 가을이나 오하련 겨울에 전사, 가거든요. 오하련 전사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저는 뭐 다 했어요. 네네. 이상이에요. 네, 데이빗 전사님. 네. 어디 나왔어? 이게 언제 누구를 그리워하고 그런 걸 잘 안 해가지고 네? 네, 저는 누구를 뭐 보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막 그리워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법에 있을 때 바라자가 네네. 부모님도 막 그리워하고 그런 게 별로 없고 부모님이 아셔요. 근데 만나면 되게 잘해드리는데 네. 그냥 떨어져 눈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냥 건강하시길 바라는 거 같고 네. 그래서 뭐 누구 만나고 싶다 그런 거는 그나마 친구들이 제일 그냥 만나고 싶은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가보고 싶은 거는 뭐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성지순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다 터키랑 네. 돌아보고 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제가 다 뮤트 시키고요. 자, 이게 하울링이 자꾸 들리니까 다 뮤트 시키겠습니다. 예. 자, 오늘 출애굽기 37장 1절 9절.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맨 마지막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내일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부분 이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번 주로 이렇게 다 끝이 나고요. 그 다음 주에 아마 사사기인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요. The Ark of the Covenant라고 해서 언약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죠.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고 만나도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보관이 되죠.
요 밑에 있는 게 언약궤고요. 그 위에 있는 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속죄소고 두 그룹이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요 부분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저는 속죄소가 지성소인가 그랬는데 지성소가 아니고 바로 이 법궤의 이 언약궤의 뚜껑이 이제 속죄소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언약궤와 이 속죄소의 영적 교훈이 뭐냐?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궤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우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순금으로 안팎을 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안팎을 싸서 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이 조각목은 흔한 평범한 그런 이제 목재인데 잘 쓰지 않는 목재예요. 왜냐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목재이기 때문에 이 목재가 약하고 그리고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목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한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죠.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몫으로 사시다가 3년간 공생의 삶을 사시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순금으로 안팎을 쌌다 그랬는데 이 안팎을 싼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킨다라고 상징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데 이 시은자에 임재를 하시는데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이제 귀한 통로이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귀한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소중하느냐?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은금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순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사모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0절 11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아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지혜는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과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이 속죄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거든요. 이 뒤에 위에 이제 그룹들이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데 이 속죄소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속죄소는 에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시지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가 소의 피를 발랐어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로 염소의 피, 수송아지의 피로 이 속죄소에다가 이렇게 뿌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그 수송아지로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속죄소 그 법궤 뚜껑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뭐 죄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 피를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음을 받고 안팎을 다 씻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속죄소는 우리의 죄 씻음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7장 8절 9절에 보면 시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서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시은자인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속죄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항상 교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떡상과 진설병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떡상과 진설병. 여기 이렇게 6개씩 그 떡을 진설병을 만들어가지고 호떡보다 좀 커요. 호떡보다 훨씬 커요. 무슨 빈대떡 같아요. 그 두꺼운 빈대떡, 녹두전 같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해놨는데 6개씩 양 옆으로 12개를 이렇게 이제 세워서 쌓는 거죠. 요게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에 대표해서 드린다는 의미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턱이 있어요. 이 떡상에 이렇게 턱이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사람, 요것이 이제 원래대로 크기라면 이 사람 손바닥 한 뼘 정도 되는 그런 턱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떡상과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턱을 만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턱을 만들라는 이유는요, 바로 이 진설병이 옆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떡이 떨어지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모든 것이 다,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거든요.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돼도 안 되고요.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이 턱은 우리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제 교회의 영적 가르침과 교훈과 지도를 잘 받으면서 따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면 뭐
타락하고 부패한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 짓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축복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결국에는 영적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죠. 메말라가고 죽어간다. 세속적이 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죄만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떡상은 이렇게 떡상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진설병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상위의 진설병을 두고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항상 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딱 한 번씩 이 진설병을 갈아줍니다. 새 것으로 가르고요. 이 진설병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진설병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떡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진설병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무슨 꼭 한국의 그 제사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이제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설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진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설병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해서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떡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신약적 의미로 가면 생명의 떡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육신의 떡보다 너희들은 생명의 떡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육신의 떡은 또 배가 고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으면 떡과 우리가 이제 일체가 되고 하나 돼서 떡의 양분과 수분을 우리가 다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특별히 그 떡이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부터 떨어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새 같은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수가 있죠. 또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육신의 떡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전가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에 대해서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거룩한 의복을 지어서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평상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번제단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항상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라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복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정교한 옷 그리고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런 옷을 입게끔 하셨느냐? 왜 평상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느냐? 이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하여서 제사장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행한 주범 중에 한 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도록, 우상 숭배의 죄를 짓도록 이끌었던 굉장히 큰 죄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인간 아론의 아들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50보 100보 정도인 죄인들이죠. 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의 모습으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게 하고 매일 제사장들은 제사를 번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옷을 입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죄인들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자로 보시도록 거룩한 옷을 지어 입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뭐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렇게 뭐 대단하고 그렇게 뭐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보기 어렵죠. 50보 100보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깨끗하고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보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고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과 의로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의복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거룩한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안 한 이제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그 불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지고 오게끔 명령하셨는데 다른 불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을 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서 죽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들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옷 입은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순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난 이후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거룩한 옷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다 휴거를 당해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만나서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일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올바른 행실,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올바른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이 옷이 제사장의 옷이고요. 오른쪽에 이 옷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의 완성.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다 완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명하여 세우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재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성막을 다 건축을 하고요. 다 이것을 다 만들고 성막에서 쓰여져야 할 기구들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모세 앞에 이거를 다 진열을 하면서 모세의 검사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39장 32절에서 4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9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 모세에게 전부 다 이 자신들이 만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보여주고요. 그 앞에 다 진열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순종하여 행하여 성막을 다 만들었다라는 것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때 어떤 것은
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 중에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거기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것을 보면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왕위를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보다 나은 이웃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으셨느냐?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허락받는 그런 가운데 나눈 대화 중에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이제 물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자와 곰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도망쳤던 것이 아니라 어린 목동이었고 소년 목동이었지만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자나 그 곰의 입에서 새끼들을, 양의 새끼들을 건져냈다는 거죠. 그리고 싸워서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자와 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끝까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끝까지 지켰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이 맡은 양들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마음의 합한 자로 생각하시고 다윗에게 두 번째 왕이 되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자기가에게 맡겨진 그 양들을 잘 돌보는 작은 일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세요. 나라의 왕이 되는 큰 일을 맡기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얼렁뚱땅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사람들이 만들고 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재질로 만들었느냐, 금이나 은이나 뭐 다른 재질로 노수로 만들었느냐 아니냐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고요. 치수는 정확하게 맞았느냐 그런 것들도 확인하고 검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해서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의 명령과 또 모세의 교훈과 또 권면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는 또 모세에게 검사를 받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잘했을 때 모세가 이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애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기도가 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영적 지도자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축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지도와 또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특별히 없으시면 적용 질문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 언약궤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속죄소에 뿌린 피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듯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자. 언약궤가 갖고 있는 의미, 그 뚜껑인 속죄소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떡상의 턱은 진설병이 떨어져 더럽게 되는 것을 막아주듯이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돕는다. 그리고 진설병은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상징한다.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자. 세 번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인 제사장의 의복과 에봇을 입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거룩한 행실,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의 영적 지도를 잘 받으며 목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에 떡상의 턱은 진설병이 떨어져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주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의 역할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그냥 매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안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셔서 팬데믹 기간 동안 예배 못 드린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 1만 교회에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성도들이 방황하지 않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했으면 좋겠고요. 이 LA 땅에도 미국 땅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뿌리가 뽑혀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 보면서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같이 하고 싶은 말씀. 예, 저는 3번인데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근데 구약 시대의 그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보면 노아의 식구들 8식구인가요? 네네. 그렇게 피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수장돼 버린 그런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방주를 지을 때 옆에서 문짝을 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뭐 방수를 위해서 무슨 뭐 석청 같은 걸 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가까이는 있었는데 결국은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예수님 주변에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 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떡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그래야지만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됨으로써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믿음과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 때 참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가집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은미 선교사님. 네, 목사님 저도 3번인데요. 네네.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잘 구분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까 아닐까. 근데 가끔은 그 삶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드러날 때가 있죠. 예, 기도도 늘 하고 말씀도 늘 보고 기도도 너무 유창하게 잘하고 그렇지만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한국에서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잘 몰랐거든요.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한 달 걸로 하나씩 다 우울증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면 이 상처, 우울증 이런 것이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저는 이렇게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경험으로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과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 치료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조금 보여지는 뭐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명확하게. 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나도 우울증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진짜 바짝 차려야 돼. 이거를 까딱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아유 주여 아버지. 너무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여. 네. 예. 그분들이 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다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잘 모르겠네요. 저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하련 전사님. 네, 저는 이번에 그 진설병 12시 발에 성공하는 진설병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신앙은 그냥 방전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뭐라 그러나 방전이죠. 뭐 충분해서 방전되죠. 그래서 그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이런 기적도 보고 뭐 이랬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때 얘기고 아무 의미도 없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매일 먹고 있느냐 예. 안 먹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이빗 전사님. 네. 저는 3번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예수님 때문에 해결을 받았지만 죄 없다 여겨주신 거지 죄 자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완전히 다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예,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있고 또 연약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참 모자라고 참 못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을 살아갈 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죄 없다. 그래도 너 깨끗하다. 그래도 너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게 그게 은혜고 신앙 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이제 일상에서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진짜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 뭐 교회에서든 아니면 뭐 주중에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그들이 나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냥
그냥 데이빗은 교회 다니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그냥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났을 때도 네. 정말 초면에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품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들이 제 어떤 말과 행동과 생각과 아니면 뭐 눈빛과 뭐 손짓에서라도 뭐 이런 것들 어디서든지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다면 분명히 드러날 텐데 라는 생각이 좀 해보게 됐고요. 특별히 운전할 때. 그렇죠. 예, 운전할 때도 그렇죠. 예, 됩니다. 예. 그냥 저의 삶을 통해서 저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를 좀 자주 돌아보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늘 돌아보면서 살아야죠. 그래야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항상 확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남사모 같이 나눠주시죠. 네, 다들 나눔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 네, 좋은데요. 그냥 지금 나눌 거는 저는 이번 오하른 선생님이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금식을 좀 했는데 한 끼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한 끼 금식을 하면 나머지 그 식사 시간이 어찌나 행복하고 그 한 끼가 어찌나 감사한지 새삼스럽게 그 양식에 대한 그런 귀함이 또 그렇게 느껴졌는데 육신의 양식이 그렇게 한 끼만 안 먹어도 엄청 배고프고 또 먹을 때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끼 한 끼를 그렇게 막 간절하게 감사하게 먹는 것처럼 순간순간 예수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밥 못 먹으면 너무 기운 빠지는 것처럼 순간순간 주님을 더 생명의 떡이시고 내 영의 양식이고 정말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더 자주자주 뜨겁게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는 우리 장로님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옷을 저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주님의 그 제자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빛된 생활, 소음된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정교하게 잘 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어떤 일인들 최선을 다하고 헌신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백성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소속히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아버지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주백성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안녕히 아침에 주무세요. 봬요. 네, 안녕히 내일 새벽에 주무세요. 뵙겠습니다. 네.